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요? 네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 그가 누굽니까?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 제사장이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늦둥이여서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은 세습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이 이제 30이 돼가는데 금년에 대학 졸업반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새벽마다 밤을 꼬박꼬박 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밤을 새느냐 물어보았더니 자기소개서라고 하나요? 이거 작성하는데 밤을 꼬박꼬박 샌대요. 이 녀석아, 한 번 작성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그것 가지고 날밤을 계속 새냐 했더니 요즘 평균 자기소개서를 100번을 써야 된다고 말하네요. 100번을. 그렇죠. 100군데 쓰는 데마다 어느 회사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대요. 똑같이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밤마다 애를 써요. 몇 군데나 넣었냐 했더니 아직은 몇 군데 안 넣었어요. 2월 3월이 피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때는 연습도 하고 시험적으로 몇 군데 넣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말이에요, 그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당연직 세습직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꽤 괜찮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직업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이 20살이 되면 견습 제사장으로 이제 수습 제사장으로 몇 년쯤 일하다가 25쯤 되면 완전히 독립된 제사장으로 취무하게 됩니다. 이 사람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심호할 때쯤 좀 엉뚱한 짓을 하네요. 그 사람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또 석청 꿀이라던가요, 석청을 뜯어 먹으면서 산다고 그래요.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제사장이 돼서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됐습니까? 왜 제사장이면 제사 지낼 때에 그럴듯한 품위 있는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약대 털옷이나 입고 초라하게
메뚜기를 잡아먹으면 그 당시 메뚜기나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럼 메뚜기 잡아먹고 허기진 배가 차겠습니까? 또 광야에 얼마나 벌들이 많아서 꿀단지가 여기저기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꿀 찾아 먹으면서 그게 과연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멀쩡한 직장 놔두고 안정된 직장 놔두고 광야에 가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하기에 딱이지요. 근데 이 사람 또 나가서 뭔 말합니까? 한다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완전히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범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베풉니다.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지요. 근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만생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광야에 가서 노숙 생활을 하며 어떻게 보면 허튼 소리나 외치고 다니는 이 사람, 그런데 모여드는 사람, 여러 개 튀는 사람 모여들지요? 하지만 제사장 그룹이나 바리새인 그룹에서는 크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괴기한 짓거리가 한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에게 시비를 겁니다. 요한,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선지자야?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야? 아니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를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은 시비를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도 아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나는 그 양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럼 너는 누구냐? 그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한 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또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지요. 누가 쓴 책이지요? 목적을 이끄는 삶인가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게 태어났다라고 그래 말합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라는 생각에 집중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야 된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대학 아직 졸업 얼마 남겨놓고 지금부터 취업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생존을 위하라고 그랬지요? 뭔가 일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지요? 직장을 찾는 건 자기 취미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과
그것에 맞춰서 한다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가 봐요. 우선 당장은 어디든지 취업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지요. 어떤 젊은 청년 26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쓴 것을 대기업 총수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의 취재한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히트를 쳤다더군요. 그래서 자칭 그 청년을 가리켜 26세의 우유곽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였다고 하더군요. 모두가 경제적인 출세와 정치적인 출세, 지금 정치판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곧 4월 달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일이 있어 내가 서울시장감이요 부산시장감이요 하며 지금부터 얼마나 암투가 심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과연 물질이 많아 돈이 많다고 성공한 사람이요 그가 자기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온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고 정치적으로 어느 일정한 궤도에 오르니 이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에 온 뜻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돈이 많은 오늘 재벌 총수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재벌의 총수까지 되었으니 물론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은 거라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에게 그만한 재능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총수의 직을 수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살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자살했습니다. 심지어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자살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해야 할 분명한 모든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됩니까? 무엇이 성공인가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룬 것일까요? 오늘 침례 요한은 적어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세습된 일자리를 내팽개쳤습니다. 일정한 구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던져버리고 그는 광야에서 노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거룩한 말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무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미친놈 취급을 받아도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았기에 그 사명을 해서 다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을 깨닫게 하셨고 나에게 직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진정 올바르게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깊은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각자는
그 일을 수행해 왔노라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전력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과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았나요? 포기할 것을 포기했던가요? 왠지 모르게 여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려 거기에만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면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분명 자기 사명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무엇라고 말하든 간에 그는 과감하게 광야에 나아가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며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칠 수 있었고, 자기에게 오는 무리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명이라는 게 말이에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때로는 한시적 사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게 준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사명을 알았기에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지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명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데까지가 사명입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에 와서 침례 베풀 때에, 자기가 그에게 침례를 베풀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알았으면 끝까지 자기에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면, 이제 그를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계속 약대터릇이나 얻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깝다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자기 죄도 지고 갈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때? 그리 못한다면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요. 제사장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꼭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예수님이 제자였나요?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의 장례를 치르는데 성경은 분명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했으니
자기 사명을 일단락되었고 돌아가서 자기 본연의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이왕에 그 직에서 나왔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이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하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귀하게 쓰시는 종들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위대하게 쓴다고 여기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정도 이상으로 너무 오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의 네로라 하는 건교회 목사님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지만 그런 분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목회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니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어떤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게 부목사를 써야 됩니까? 부목사가 과연 목회자입니까? 오늘날 담임 목사님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부목사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신대로 목회할 수 있는 게 부목사의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목사를 둬야 할 만큼 교회가 성장된다면 자기의 한계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너는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회가 무엇입니까? 부사역자들을 초대하고 부사역자를 세워서 위탁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치지요. 그것은 조직관리지요. 이것이 하나의 바벨탑은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역량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 가운데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함께,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큰 교회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정말 공동 목회하는 마음으로 공동적으로 사역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 목회 안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과 공동 목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것이 공동 목회가 아니라 조직 목회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확대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더 미혹의 자리로, 유혹의 자리로 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내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한 것을 당신이 왜 모르십니까? 라고 강변한다 할지라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아니라 내 취미에 맞아서, 내 생각에 맞아서, 내 뜻에 맞아서 열정을 낸 자기의 보리적인 것이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예요한 처음에는 그가 분명 자기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사명에 이제 정지부가 왔을 때에 멈출 줄 알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고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된 후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 아니면 제사장직으로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그가 계속적으로 이제 요단강에서 장소를 옮겨 침례를 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침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주는 곳으로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오히려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돌려줘야만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자기 제자들 두었고 계속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침례 주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 결국 그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헤로데에 의하여 잡혔습니다. 근데 잡힌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지요. 헤롯 잡혀 감옥에 있어서 자기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침례 베풀 때 확실하게 보여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자기 사명이라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여 증거했던 예수인데 나중에 그 예수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습니까? 크게 목회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목회하면서 회의를 갖는다죠.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엘리강스에 말하기를 아주 위대한 교회, 큰 교회의 목사님인데 나는 실패자라고 엉뚱하게 세상에 잠진 엘리강스에 나는 실패자라고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직이 되니까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 되면 조직에서 돌아가니까 자기가 발 빼고 싶다 발 못 뺀다고요. 붙잡아내는데요.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이 많아서 이 조직이 와야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생생히 보잖아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팍팍 상할 일이 수보적인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볼 때에 자기는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저는 어떤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어쩌면 그 양반 심한 좌절감에 몸부림칠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진 이유는 뭡니까? 본인의 의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세력들이 그를 붙잡고 있기에 그 조직에 의해서 옴싹달싹 못하는, 정말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정 우리가 올바른 사명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 아닙니까? 그 외에 무엇이? 팬데믹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 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참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해소된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기독교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팬데믹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들이 20% 이상이 된다지요? 사실 20%만 되겠습니까?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전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하잖아요. 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교회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던 나이 많은 이들만이 거의 돌아갈 뿐, 젊은이들은 교회와 어차피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올해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한 2년 정도 안 가던 거 새롭게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 또 가겠다고 생각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잘진 예배당들 텅텅 비지 않을까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경매에 나온 교회가 지금 한국에 수십 곳이 넘는다대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후에 어찌 될까요? 가슴을 쥐어뜯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명입니다. 진정한 사명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 외에 부차적인 것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정말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 공동의 협력은 이때 조직관리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초기는 성공했지만 그 나중은 자기가 증거한 메시아를 의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사명인 줄 알고 열심을 댄 것이 나중에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어쩌면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나의 사명, 정말 내 사명이 내 기분과
내 적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적성에 따라 내 사명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 사명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둔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할 때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온전히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